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거의 마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산으로 가셨다가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배를 타고 디베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그 의미를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표적을 일으키신 의미를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입니다. 그리고 내 피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거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태초의 생명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영이 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에게 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이 영이 거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하게 이 영이 거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것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 문자를 보면 교회 안에 있으면 꼭 그 영이 거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아도 그것은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도 역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은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을 하는 이 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도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거듭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2번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 영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방의 종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성경을 보는 것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를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방법입니다. 2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가 꼭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방법입니다. 사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는 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2가지는 반드시 하나를 하면 하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셔서 사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살려고 하다가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어느 정도로 무익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풀의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풀이 얼마나 피어 있습니까? 계절이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들의 풀과 그 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잠언에서는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하면 진노를 받는데 그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얼마나 무익하다는 것을 모르고 이 시대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그들의 교리에 따라 여러 가지 행위와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익한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까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영에 대한 일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또 천주교에서 말을 하는 성인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그저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우주의 탄생과 역사를 봐도 그 긴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실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를 정말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영생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자기들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잘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이성적 생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면 또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를 따라 살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세관과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영생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이나 이 세상에서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행위를 잘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방의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샤머니즘에 빠져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게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방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런 행위를 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두움에 있습니다. 그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어두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너무도 잘하고 있는 행위가 어두움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의 말씀과 17장의 말씀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습니다. 아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아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일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성경에서 이 일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주님 스스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으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다 아들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서 그냥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무당집에 가서 무당의 말을 믿겠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실상이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 시대 교회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것을 마치 성찬식을 하듯이 한 번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6월절이 있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정해 있다고 해서 7일 만에 이 무교병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무교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먹이시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에 유월절 예비일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잔에 따라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극히 일부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다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보면 그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책으로도 다 쓰려고 해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마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제자들에게 먹이신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말씀을 진짜 우리가 듣지도 못할 말씀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성경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봤습니까? 아니,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봤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모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증거를 받은 성도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증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스스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뭐 복음을 듣고 100명 중에 한두 명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믿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를 해서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말씀을 하면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으로 놀라움을 나타내면서 믿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증거를 받았어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들었습니까?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듣는다 해도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에 비유해서 재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셔야 합니다.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 증거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를 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고 있지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이 다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며 이방의 종교인들이 이 성경을 보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종교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나 이방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표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라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라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표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방인 역시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 조상들은 믿지 않았어도 자기들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도 자기들은 영접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성경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목사의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 화를 낼 사람이 있겠지만 그가 성경과 다르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무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무당이 신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폄하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아니 성경이 아니고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어디서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성경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고아도 과부도 그리고 가난한 자도 그리고 지식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글 개역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가지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 믿지 않는 자입니까? 그것을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려 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역시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도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종교입니다. 복음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표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표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 단 2명만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역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예표입니다.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져도 40명도 채 안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40명만 되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해요. 모세는 복음을 전했어요. 예? 복음을 전한 60만 명 중에 2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1,000만 명이지만 복음을 전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무심히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믿는 성도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믿는 자인가 누가 믿지 않는 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누가 믿는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종교라는 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을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벌써 이 양식을 먹는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양식을 먹는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때예요. 예? 불과 200년이 지나기 전에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때도 벌써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일만 만드는 자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종교는 일만 만드는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지금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만들었는지 이 시대 종교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신경을 주문과 같이 외우기도 하고 찬송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부르게 하기도 하고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족식을 하고 있고 성찬식을 하고 있고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느라 모두가 정신에 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지금 그 안에서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모든 행위, 그리고 절기 등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만 만드는 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서 이제는 성경을 보는 것보다 찬송가를 배우는 것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종교에서 대대로 일만 만든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자기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누군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시지 않음으로 해서 영생에 대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제까지 이방의 종교에서 1700년 이상을 일만 만드는 자들이 만든 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찬송가 한 가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아예 찬송가에 미쳐 있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찬송가만 잘해도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 찬송가를 배우는 학과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양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일만 만들어서 그 만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종용이 자기 양식,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일만 만들어서 그 만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용이 자기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용이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는 이제까지 종교인들이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든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찬송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배 시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절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참된 살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입니까? 규모 없이 행하고 도무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일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의 교리로 내려오면서 그것을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참된 양식이 될 수 없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먹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종교는 자기들이 만든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고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것에는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목사들이 뭐를 합니까? 새로 나온 찬송가를 배우는데 시간을 다 뺏기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이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다 뺏기고 있어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편지 사이트입니다. 많은 분량의 설교 말씀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못 보는 사람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는 그 양식을 먹기보다는 종교인들이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만든 일을 유전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행위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부터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미 시편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유대인들에게 팔 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자기들은 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 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저 역시 종교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열심을 냈고 번제를 드리는 것에 열심을 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 역시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에 열심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자기들의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우주를 보면서라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빅뱅입니다. 물론 우주의 모든 이야기는 가설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빅뱅이 가장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빅뱅이라는 시간이 138억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저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시대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상과 문화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제각각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1000년이 넘는 기간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역시 40명 이상이 기록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생명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처음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한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빛이 있게 하셨습니까? 인간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 우주가 빅뱅이 있기 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줄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고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구원을 받을 자를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빅뱅부터 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했죠. 우주는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된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창조했어요.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까지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걸 다 아시지? 그러나 창조하신 분은 어때요? 다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자꾸 게임을 비교해서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게임 제작자들은 시작부터 게임이 끝날 때까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몰라요, 그거를. 왜? 끝까지를 가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압니까? 게임 제작자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창조된 세상은 창조주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된 세상에 하나부터 10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성경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고 있어요.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경이 어떻게 응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왜 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에게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를 알고 또 우리가 영생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종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로 만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으로 계시는 우리 인생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가론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성경이 다 응하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팔자가 누구신지를 처음부터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게 되어 있고 종교가 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그저 교회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리고 영생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인생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정의를 하고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빅뱅이 있기 전에는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암흑 물질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래도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미 계속해서 말씀을 했지만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영의 일에 있어서 마치 흑암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흑암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역시 겸손의 모양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살입니다. 그리고 내 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 이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인도를 하셔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까? 그리고 인생의 의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은 정말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나를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낳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낳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4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4쪽입니다. 에스겔 34장 4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들 역시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았고 평생을 성경만 연구하면서 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목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가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누구를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가 있으면 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들부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가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병든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육체가 병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표적입니다. 그것은 다 영의 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샤머니즘에 빠져 무당들이 하는 것과 같이 자기들이 구슬하고 기도를 해서 육체의 병을 고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고 또 보아도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한 자의 마음을 싸매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쫓긴 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쫓긴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다 쫓긴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쫓겨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쫓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쫓긴 자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쫓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강포로 다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저께인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이제 그 666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성경을. 근데 1장부터 1절부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해석을 하지 않고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만 666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에스겔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종교가 된다는 것을, 이방의 교회가 종교가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을 했어요. 뭘로 대적을 했습니까? 말로 대적을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대적을 했어요. 성경 말씀의 문자를 가지고 주님을 대적했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의 마지막까지 666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다 교회가, 종교가 다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종교가 될 것을 그렇게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예표와 경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으면 이 시대 역시 이방의 종교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입니다. 이 둘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이렇게 했으면 이방의 종교 역시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들짐승의 밥이 된 것 같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일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의 일로만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도 듣지를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보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있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두움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빛을 비춰주시고 있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3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5쪽입니다. 에스겔 34장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에스겔 34장 30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가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만 그렇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 역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연약한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병든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상한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쫓긴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잃어버린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유대교의 영적인 상태와 지금 이방의 종교의 영적인 상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유대교인들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은 이제 성경을 잘 보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부터 이 일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이 말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다른 말씀과 충돌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영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로 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